오늘 설교 제목이 단점과 약점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단점과 약점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단점과 약점의 차이. 이게 단점과 약점의 차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단점과 약점.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신감과 자만의 차이. 발효와 부패의 차이. 명품과 제품의 차이. 참조와 표절의 차이. 비슷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가 회개와 후회의 차이를 혹시 구별하나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갔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는 내가 왜 이렇지?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똑같이. 후회는 반복이에요. 반복. 물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줄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후회는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변화는 없어요. 회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그 차이예요. 또 어떤 이는 유혹과 기회의 차이를 구분 못해요. 유혹은 결국은 나를 패망시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유혹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점과 약점, 약함의 차이를 좀 나누려고 해요. 단점은 따라서요. 단점은 고쳐야 되는 것이다. 고쳐야 되는 것이다. 욱하는 성질 있죠? 네? 욱하는 성질. 그건 단점이에요? 약점이에요? 단점. 그럼 고칠 수 있는,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건 단점이다. 단점이다. 그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나도 고립될 수가 있다. 어떻게 단점들 있죠? 많아요. 그러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단점이 있나요? 단점이요? 네. 고칠 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고칠 거요? 남편과의 관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요? 네, 하여튼 네. 단점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 고칠 수는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고치기 싫어하는 거. 고치기 싫어하는 그래서 다 단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알죠? 지단도 우리 이종현 지단도 단점이 있죠. 있기야 있죠. 있기야 있죠. 네.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고치기 싫은 거예요. 단점은. 그래서 단점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그런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은 내 힘으로 정말 고치게 안 고쳐진다는 게 아닌데 고치기가 어려워요. 뭐 수양을 통해서 뭐 고행을 통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그 단점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단점, 우리의 성향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쪽으로 가야 돼요. 약점은 뭘까요? 약점. 부족한 거. 부족한 거 맞아요. 부족한 거. 약점, 약함, 부족한 거.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채우면 되죠. 예? 부족하니까 채우면 되지 뭐 고치느냐. 나와서 해요. 아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함은 잘 들으세요. 약함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약함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예요. 내가 장애로 태어났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으로 없죠. 그렇죠?
내가 뭐 소아마비로 태어났다든지 내가 한쪽 눈을 실명해서 났다든지 우리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참 고치기가 힘든 거죠. 이게 약함이에요. 약함. 따라서 약함은 약함은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약함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고쳐야 돼요. 약함을 안 받아들이면 분노가 생겨요. 왜 나한테? 해피는 왜 이런 집안에? 해피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약함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고쳐야 돼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약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리죠. 약할 때 강한 대신. 그렇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게 약함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게 약함이에요. 이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홍해를 못 건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따라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 당시에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 진흙을 개서 그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함이에요. 단점이 아니에요. 약함이에요. 우리 그걸 단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장애인을 비하하게 돼요. 그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한 가지 테스트를 해. 네 눈에 발린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문제는 씻으면 눈이 보이고 안 씻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약함을 이기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인들을 불러요. 이건 노예죠.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연회장, 매니저에게 아마 그 친척 중에 아주 부잣집이었나 봐요. 매니저가 사람을 사서 전체 관할하게 했으니까 그 매니저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이게 약함이에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갖다 주라 그래. 이게 약함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갖다 주면 변하고 안 갖다 주면 안 갖다 주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약하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기도하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약할 때 약할 때 겸손을 배운다. 겸손을 배운다. 겸손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삶의 순응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그건 직무유기고 교만이에요. 따라서 약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얻는다. 하나님의 비전을 얻는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이게 아주 유명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며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게 어쩌면 오늘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하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나에게 집중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나에게 정말 집중해봤더니 이게 지금 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상관없어요. 일부는 상관인데 일부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변화되었구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변화되신다. 아멘? 변화시켜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아가 조금씩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뜨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뜨거워져요? 너 왜 그렇게 해?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 그래서 비난을 낳는다. 아멘? 비난은 비난을 낳아요. 자기에게 집중하면 부족함은 부족함을 낳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부족함을 낳기 때문에 자기에게 뜨거워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엉망이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한다? 하나님에게 의지하신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지 않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 신약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에 고민에 한번 빠졌어요. 고민에. 나 때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에 갔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빵 얻어 먹으러 갈 수도 있었어요. 가면 뭐를 줘요? 빵 하나씩 줬거든요. 10원, 20원 하면. 근데 그걸 평상시에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어요. 교회를 가야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사탕 하나 얻어먹고 공책 하나 타오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부족하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설레임이 없어요. 왜죠? 우리 집에 많잖아. 늘 먹던 거잖아. 따라서 부족해야 은혜를 간구한다. 못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의 부족함을 사람의 관계에서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낮음과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김명희 지사님 누가 지사님에게 갈비탕 한 그릇 사주면 막 설렘이 있고 떨리고 막 감사하고 눈물 나요? 아니요. 가슴이 고나고나요. 아니죠. 왜요? 집에서 먹으니까. 얼마든지 돈이 있고 어떨 때는 귀찮다니까.
예? 안 갈 수는 없고. 나가서 먹는 자체가 귀찮다. 그럼 나를 한번 사줘봐요. 난 설렘이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설렘이 없다니까요. 물질에 대해서. 몰라. 아, 지사님 운전 조금만 하면 제가 벤치 300짜리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면 좀 설렘이 있을까? 예? 나한테 없는 걸 줄 때는 설렘이 있는데 나한테 있는 걸 주면 설렘이 없어요. 어떨 때 귀찮다니까요. 요즘 애들이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봐요. 설렘이 있나? 없어요. 왜 없어요? 아, 집에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뭔 설렘이에요. 옛날에 그거 하나 먹으려고 왔다니까요. 교회에. 저희 상계동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할 때 그 포켓몬스터 빵 있죠. 예? 아, 애들이 막 좋아해. 막 그거 하나씩 주니까. 내가 상처받았잖아. 스티커만 빼놓고 빵은 다 버려. 밑에다가. 우리 아들도 그래.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지. 근데 너무 많이 사니까 스틱. 그빵 먹었다 살쪄. 그래서 왜 이랬더니 빵 설렘이 없는 시대예요. 자, 선생님. 사단은요, 악한 자는 유머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웃음을 줘봐야 어떤 썩은 웃음, 비아냥. 정말 웃음이 없어요. 악한 자들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얼굴이. 우리 그늘막교회 만 5년 됐거든요. 그런데 2년 반, 3년 가까이는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년 반 됐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예배 드리면 개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개가 왔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나. 소리 지르면서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지 않나. 그런 감사하지.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잘 드리죠. 근데 거기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그래도 마스크 3장, 또 빵, 어떨 때는 이제 손에 바르는 젤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아주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힘들게 사는 분이 한 10명이면 한 2명 정도 돼요. 수급자들이. 나머지는 그래도 빌라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빌라도 있고 또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 예, 고맙죠. 이 정도지만 어려운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냐면 약함.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뭐였죠?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죽기보다 더 싫은 게 때로는 자존심이죠. 그렇죠? 죽으면 죽었지.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랑은 뭐다? 단언히 말하노니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다가 아니라 이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일시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점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함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겸손을 배우게 한다. 겸손을 배우게 한다. 약함을 통하여 약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한다. 겸손을 배우게 한다. 아멘.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으뜸대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멀어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할 때 깨달아요. 아, 저분이 내가 핍박하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아라비아 강에서 3년간 묵상을 합니다.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 준비의 시절이 끝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세계라고 했던 쥐중의 연합을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성경을 어떤 학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4권을 기록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정확한 저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도가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절반을 기록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교를 당시 전체 1차, 2차, 3차, 4차를 갔다 와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두죠. 태백산맥과 같은 산맥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안질이었다. 하나는 간질이었다. 그러니까 안질이면 뭐예요? 설교하는데 눈에 눈곱이 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어. 또 간질하면 설교하다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아치마만 가지고 환자에게 덮으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지고 악기,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본인의 질병은 못 고쳐요.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얼마나 비양한 양보를 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비양한 양보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기를 3번 기도했어요. 3번은 그냥 잠깐 3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이라고 할 때 나 기도 한 번 했어는 40일 연속 기도예요. 40일 연속 기도 3번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고백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사단의 가시, 질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공격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배워요? 겸손. 약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겸손. 여러분들의 어떤 약함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돼요. 뭐 조금 잘 나가, 조금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됐다고요? 직장에도 좀 괜찮다고요? 가정이 좀 편안하다고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2 자녀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는 한 명은 하빈이고 한 명은 승빈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이 2 아이. 하나는 간호사고
하나는 신학대학원생이죠. 뭘 자랑하냐면 간호사를 자랑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닌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자랑해요. 정해졌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고생을 하고 안 하고 딴 거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족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단점은 고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단점은 뭐죠? 일반적인 단점.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중독. 단점이 고차가 되면 중독이 돼요. 뭐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왜 게임할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직장에서 퇴출됐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그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고착화돼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고착화된 중독은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중독은 어렵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많은 중독자를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예?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틱장애가 있어요. 후천성 틱장애.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싸운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틱장애가 오는 순간에 후천성 ADHD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오면서 집안 살림을 다 때려부신대요. 애가. 그리고 얼굴을 깔게 뜯는데요. 온몸을. 이게 고착화돼 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다 포기를 해요. 상담받다가 애가 한번 돌아버리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병원에 감금하고 주사를 줘야 돼요. 신경안전제를. 맞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 아이가 제 집회에 참석했습니까? 했더니 2번 참석했고 오늘도 2번째 참석을 했대요. 유아실에서 혼자 봤대요. 금됐다고 오라고. 주일만 7번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회를. 저녁에. 그 인천. 그 부평인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일단은 자기가 고치고 싶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4번 만나서 얘 고쳤어요. 4번 만나서. 틱장이 없어졌어요. 과잉 행동 없어졌어요. 근데 부모한테 있죠. 부부싸움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4번째, 5번째 집회 때 안 나왔어요. 어디 가니까 다 고쳤으니까 친구하고 놀러 갔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오라고. 마지막 날이니까 다음에. 왔더니 난 막 치사하게 그러냐 했더니 웃어.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는데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예?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단점에 겸손을 배우자면 이게 중독으로 고착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뭐 사람관계, 부부관계 내 단점이 있다니까요. 이거 고칠 마음 안 가지면 이혼하건데 10년 후에는 남남될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는 고쳐야 돼요. 자, 2번째.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따세요. 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자,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네 능력은 네 약함에 대해서 온다. 약함이 뭐예요? 네 약함이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아시아를 가고 싶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알죠?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빌립보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아멘 하는 게 이게 약함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약할 때. 내 스스로 강하다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지라도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뭘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사람들이 막 자랑하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는데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함을.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약할 때. 약함에도 기도하는 안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약함에 대해서 저주만 하잖아요. 예? 빌어먹을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 그런 얘기 꽤 많이 듣는데. 아 진짜 전도하다가 보면 원망과 불평하는데 간혹 이놈의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막 교회에서도 꽤 들어요. 난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아, 전쟁 나면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회전문 알죠? 호텔 이런 데 가면 그 한번 들어가 봤어요? 회전문? 네. 도시생활 하니까 시골엔 그런 거 없어요. 회전문을 가면 계속 밀고 나가면 그 자리죠. 그렇죠? 왜 그렇죠? 중심축이 딱 자기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축이. 그러니까 중심축을 제자리에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요. 당근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중심축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움직여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게 축복이에요. 보세요. 능력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축을 하나님께 옮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 비전을 발견한다. 아, 약한데 무슨 비전이야? 강해야 하나님의 비전. 아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헌금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정도 헌금해야 하나님이 만족할까요?
저기 헌금 얘기하니까 다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권정희 사모님에 있는 모든 것을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평생 모은 거 다 헌금해도 하나님 만족함이 없어요. 왜? 천지 만물을 지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초은하계, 은하단 초 이게 보면 지구는 먼지만도 안 돼요. 보니까 그거 하나 지구 하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함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만족함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데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 싶으니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게 만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형상대로 세계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천사는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수동 짓는 자예요. 수종. 인간은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죠. 천사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쁨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기뻐요?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우리와 통해서 기뻐할 때 어때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의 변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단점을 고쳐. 하나님을 단점을 고쳐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죠. 저는요, 제 자녀들이 저를 닮았다는 소리에 전 가장 기분 좋아요. 닮았다고 하는 소리에. 여기 세 식구는 별로 자녀들이 나를 닮으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네? 저는 정말 좋아요. 특히 저의 부족하지만 약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빠 닮아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비전을 보게 돼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보게 돼요. 승빈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나 봐요. 그런데 저번에는 설교하고 나서 저한테 아빠가 우리들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그러냐? 자, 보세요. 승빈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빠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승빈이한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왜 목회자로 그 이 길을 걸은지 알아? 뜬금없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어? 맞아.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데?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많이 왔었잖아요. 교회에. 예? 1년 후배들하고 걔들하고 한 20-30명 이상 왔었거든요. 왔었잖아. 그런데 걔들이 쉽게 얘기해서 조금 학교에서 좀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아빠의 설교와 내 친구한테 대해주는 것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 먹었대요. 중3 때.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김명희가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이 싫어할까? 권정희가 주님 닮아가면 주님이 싫어할까? 이종계 지사님이 주님 닮아가면 주님이 싫어할까? 나도 우리 아들이 내 모습 보고 나도 아빠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말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생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인지라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 안에 죄가 너무 많기에 우리의 단점이 또한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단점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단점을 고쳐 점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약점, 나의 부족함,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마음의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